마귀를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선포합시다. 마귀를 쫓아내라. 한 번 더. 마귀를 쫓아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풍랑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바람과 물을 또 파도를 다루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인생의 파도와 큰 물결이 일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큰 안돈, 안정,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거라사 지방에 닿습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된 후에 다시 배는 바람을 등에 업고 건너편 땅에 닿았습니다. 그 땅을 성경은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면 기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님은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세상 말로 재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재수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재수라는 없는 것입니다. 재수라는 것은 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운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과 예비하심.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채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이 들린 후부터 갑자기 옷을 막 다 벗어버린 채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살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의 직업은 보디빌더였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자, 옷을 다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머리는 어떻게 해요? 네? 이 비슷한 사람 누가 있는 거 보겠습니다. 황원희 집사님 아니죠? 황원희 집사님 머리가 조금 짧아요. 네. 그 다음에 이숙현 집사님 머리 아니네요. 아니요. 전혀 아니네요. 우리 중에는 비슷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길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옷을 다 벗었다면 미쳤다고 하실래요? 안 미쳤다고 하실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정상적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네. 딱 27절 또 보니까 그는 오랫동안 뭐예요? 집에 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도 부모도 형제도 지금 몰라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지기만 하면 무덤가에 달려가서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귀신의 소리는 아니죠 지금. 자, 또 그는 오랫동안 무덤가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에 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버림받은 그런 삶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또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 이 시간 굉장히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귀신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29절 보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집을 뛰쳐나가서 광야나 무덤가에 살고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집에 붙잡아두고 쇠사슬로 묶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쇠사슬을 뚝뚝 끊어버린 겁니다. 마치 새끼줄을 끊듯이 뚝뚝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어둠에 사로잡히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나타난다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가복음 5장 4절에서는 더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하여도 누구도 붙잡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한두 번 봐주지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채워놓습니다. 저도 철공소에 준비해놨습니다. 언제든지 부탁하면 옵니다. 그가 들판과 산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 머리는 또 어때요? 우리가 사진에 보았듯이 산발했겠죠. 샤워를 하지 못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서 마치 짐승 가죽처럼 이렇게 만지면 탁탁하니 그냥 때와 그 뭐죠? 더러움들이 막 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상적인 가정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비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순했을까요? No. 이 사람의 생활 습관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질 했을까요? No. 그는 정상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기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인데 여기에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기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의 침대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가끔 소리를 퍽퍽 질러댑니다. 어제 저에게 둘째가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모르는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옵니다. 점점 저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은 조절도 안 됩니다. 너무나 닮아갑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자주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껄껄껄 웃다가 피식 웃기도 합니다. 옆 사람은 쳐다보기도 합니다. 내 사람은 쳐다보십시오. 아유, 무섭네. 흑흑 울다가도 엉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웁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니고 혼자 막 펑펑 울면은 뭐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해야지. 또 그러면 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언가 무서운 힘에 끌려 마음과 생각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섭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러죠?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만 자세하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귀신 들렸는가? 주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우리 몇 주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기억하시죠? 가장 큰 슬픔을 누가 해결하셨죠? 가장 비참한 시간을 누가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거이면 됩니다. 이유가 어쨌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시다가 아픈 자를 만나거나 죽은 자의 슬픔을 보시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이 사람 하나를 살리시려고 가자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11시 30분 광천 유스케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한 외국인이 트렁크를 가지고 안절박절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 저 사람 말을 걸고 싶은데 도와주면 안 될까? 도와줘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May I help you? Where are you going?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5문장 정도 제가 마음속에 준비를 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국제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이디오피아의 형제였습니다. 자기가 모태신앙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형제가 먼저 차에 타 있었고 나중에 도착한 둘째가 차 안에 이방인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형제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모든 말이 다 이해됐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제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 형제가 한국어로 다 대답을 합니다. 중간중간 영어를 섞어가며 제가 말을 하는데 첫째가 아빠 한국말로 하세요. 그러는 뭐든지 저는 상관없이 제 자존감은요 늘 승천했습니다. 제 자존감이 굉장히 상승되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받았습니다. 예? 이런 분 때문에 제가 설교한 맛이 난다니까요. 형제가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I am pastor 그랬는데 목사님 감사해요 그랬어.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둘째가 사진을 못 찍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오늘 주님도 저와 같이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멋지게 또 영어 구사했다니까 또 시기 질투와가지고 대답도 안 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더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정신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예수님 누군가 알아요.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고 또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군대 귀신입니다. 주인이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대답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군대 귀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교회를 섬길 때 21살 우리 주일학교, 제가 부장이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군대 귀신에 들린 적이 그걸 보았습니다. 이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둘이. 그 전도사님 누구냐면 지난번에 여기서 캠프했던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군대 귀신이다 그래요. 나 군대 귀신이다. 우와. 그때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더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동안 굉장히 괴로웠던 이 자매는 나중에 저 전라북도 군산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한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떨어져도 닿지 않는 깊은 구덩이. 마치 구약에서 말하는 수월을 말합니다. 수월, 깊은 구덩이. 귀신에 붙잡힌 이 사람 거라사인이 밑이 없는 구덩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굉장하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근데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길에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같이 읽어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거기 노아 길은 이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피탈길을 산에서 피탈길로 막 손살같이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다 죽습니다. 그러자 모든 돼지들이 발작을 하면 막 우두둑 하면서 호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나 사람들이 수백 마리 엄청난 자기 돼지떼가 산 위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디에? 호수에 빠져 죽는데 누구 하나 배상해달라 소송하겠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자, 주인이나 사람들이 여러분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일 있고 나서 이 제정신이 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게 정상이에요? 안 입는 게 정상이에요? 입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옷을 짧게 입고 싶어하는 친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벗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옷 짧게 입고 싶어하는 친구들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 유행 아니에요. 미워.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정상으로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정상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호수에서 여러분 죽은 돼지떼도 아니고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도 아니에요.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예수님께 치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병든 자나 고침을 받은 자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발 앞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그렇게 했죠? 마리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귀신 들렸던 사람은 깨끗하게 나와서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이 지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시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의 발 앞에,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현 주소는 예수의 발 앞에입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빨리빨리 해주세요. 오늘 사건은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잡히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마귀에게 잡히면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둡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만 찾아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마귀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학생들 사이에 연필점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에 힘을 빼고 볼펜을 잡고 있으면 누군가에 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뭔가 물어봅니다. 내가 언제 결혼할까? 친구 관계는 좋니? 처음에는 단순히 OX만 하면 되는데요. 다시 또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6. 내 이름 은주야. 은주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동생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자살한 동기를 이렇게 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주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분 오늘 점심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귀신놀이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귀신 복장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유치원 그만두고 어린이집 다 그만두고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세마본 유치원을 제가 개설해서 제가 원장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얼마나 행복하고 믿음으로 잘 육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이 되겠어요? 네. 함께 고백하다. 예수님 놀이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놀이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사람들이 이 귀신놀이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가까이 있으면 신앙의 연기는 사라집니다. 잘 들으세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비관합니다. 맨날 웁니다. 맨날 웁니다. 혼자 있기 좋아합니다. 어떤 것에 특별히 어떤 것이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과 생각, 판단이 부정적입니다. 어느 날 내 아들과 딸이 또 부모님이 귀신에게 여러분 몰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없으면 언제든지 면도칼로 손 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옥상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약국 가서 수면제 많이 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뭐하게요? 죽고 싶으세요?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의지가 약하면 비신앙의 의지가 강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함으로 충만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대급부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이 마귀는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 활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따라서 중독. 맨날 안경 깨먹고 맨날 스마트폰 깨뜨리고 맨날 카카오 프로필 바꾸고 있고 맨날 이상한 유튜브 보고 있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외톨이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사춘기가 저를 방문한 적 같습니다. 온 창문 걸음정이로 다 붙여버리고 시골에서 가져온 그 소미불이 얼마나 무겁든지 밤마다 여러분 쥐가 내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공동체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신유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몇 년을 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치유 기도 사역 하면 여기에서 꽥꽥거리고 여러분 거품 퍼내고 이렇게 가래 뱉을 사람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우리가 집중하면 교회가 어지럽혀지고요. 막 지저분해집니다. 영적 질서가. 그러면서 개신 들린 사람들이 막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역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말씀 양육으로. 말씀을 듣고 공부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런 막 거품 물고 막 가래 뱉으면서 목사님들도 그러더라니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맨날 귀신 쫓아내고 하면 이 주변에서 소문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오면 고쳐줄 수도 있어요. 축사 사역으로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교회 엄청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하면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공동체와 교회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사람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마침내는 또 자기 소유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어떤 좁은 공간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독은 그 속으로 빠져듭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은 돈독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없고 자기 위해 돈을 벌고 자기 위해 쓰려고만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결코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 그 속에서만 계속해서 집착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전국에 청소년들 집회, 청년 집회, 중독에 관한 그러한 세미나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되게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다 수많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관계에 중독되고 친구관계에 중독되고 취미생활도 중독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취미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악한 습관에 빠진 사람도 그 악한 습관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 중독, 함께 고백해요. 거짓말 중독, 게으름 중독, 핑계 중독,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엄살 중독, 친구 중독, 취미 중독.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만이 영원하리라. 오늘 사탄의 존재는 세상 속에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곳에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 유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자꾸 불편합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뭔가 짜증납니까? 네. 다른 사람을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헐뜯고 미워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내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 보면 시기 질투가 납니까? 교회 가는 사역에 못마땅하십니까? 오늘도 교회 오기 싫어서 와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좀 위험지경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활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흠뻑 빠진 사람은 마음이 점점 넓어갑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매일매일 참아집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다. 꿈이 생기고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귀찮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헌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지치고 피곤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쑥쑥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늙어서 죽지 마시고 사역하다 내 뼈가 닳아지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만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만물을 다독이며 여러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악한 영들도 통치하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사는 것도 중독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중독이 뭐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거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교회 가기 힘들거든요. 예배드리기 힘들거든요. 운동이 필요하지만 운동이 안 되면 건강하게 먹는 것도 잘하면 됩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가 건강도 회복되고 살도 빠질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악한 영에 잡혀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싸우지 마시고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뭐예요? 누구예요? 마귀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서 그때는 회복이 돼도 인생 다 아프고 여러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물질 다 잃어버리고 그때 와서 여러분 슬퍼하고 아쉬워해봤자 안타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되지.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가 가까이 있든지 내 안에 있든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환영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더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와 사이좋게 지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귀를 안 한 친구들은 누구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자. 마귀를 쫓아내자. 아멘. 우리 시간 큰 소리를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밖에서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이 마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악한 마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힘차게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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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입을 벌리고 선포하며 소리 지르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악한 마귀 모든 권세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용이 떠나가고 평안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찬양팀들도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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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라. 너는 빛이 없는 저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결박을 받고 고통을 받을지어다. 나는 마귀와 친하게 지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영과 친하게 지내지 않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외치십시다. 마귀를 쫓아내라. 마귀를 쫓아내라.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라. 주여, 주께 힘을 얻게 하소서. 주께 힘을 얻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모든 악한 감정을 주는 사탄, 마귀, 어둠의 영, 주의 이름